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비도불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도불행,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실제 삶에 있어서 잘 구분하여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살지 말아야 될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고 살지 말아야 될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바가 있고 추구하지 말아야 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가고 살아야 될 삶을 살게 되면 살아갈수록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영광스럽고 빛이 나게 되지만, 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살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가거나 삶을 살게 되면 살아갈수록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움만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야 될 그 길을 가고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과 가야 될 길과 그 추구해야 될 바를 추구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는 대충 근성으로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고 온당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아멘.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야 될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세속의 물길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계속 차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고 온당한 그 길을 가고 그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도성이나 지금 현대 사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길을 가고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복잡다단한 것이 있고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빌립보 사회의 정서나 문화나 환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아,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인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가고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 실천하여 열매 맺고 합당한 삶을 살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과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 말씀에 보면 6개의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여러분, 참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거짓됨의 반대말을 참되며 그렇게 씁니다. 이 참된 것은 진실하며 그 말이죠. 거짓이 없으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복잡하다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참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참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됨만이 있는 것이죠. 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참됨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참됨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됨,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참됨, 공동체 앞에서 참됨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쉽지 않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거짓됨이 만무한 이 세상에서 참됨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다 그런 것이고 그런 거야. 유행가 가사입니다. 인생은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그렇게 특출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다 세상은 그런 거야. 이때 아멘 하면 곤란해요. 뭐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하게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따가운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 때문에 여러분, 거짓된 세상에서 참됨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빌립보 도성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팽배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 구분하기 쉽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참됨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외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됨을 끊임없이 추구해 갈 것을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됨을, 진실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이, 삶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존경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이 뜻이 훨씬 더 강한 뜻이고 깊은 뜻입니다. 본래적 의미가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며, 여러분, 존경은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여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행 심사가 언제나 부정하고 불의하고 거짓됨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존경하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인정받고 존중받았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많은 목자들로부터, 천군 천사로부터 존중받고 경배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언제나 존중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온 천지 만물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때도 대견스럽다, 칭찬한다, 존중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함께 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살아갈수록 당신은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찌하여 아멘이 없는지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겪을수록 신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의 그 마음 씀씀이나 은행심사나 헌신이나 사역의 태도나 모습이나 자세를 보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존경스러운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따라서 합니다. 납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상사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동료 직원들에게 당신의 그 은행 심사를 보니까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삶의 태도를 보니까, 삶의 목적을 보니까, 삶의 추구하는 자세를 보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당신은 존경스럽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같이 주님을 섬길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왕궁의 자리에 있으면서 통치하면서 하나의 기준이 됐습니다. 후대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행한 왕들은 선한 왕이 되어졌고,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았던 왕들은 악한 왕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졌습니다. 역대 왕들은 다 다윗을 흠모하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언제나 존경받을 만한, 이런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졌던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으면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그 목사님처럼, 그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그 지사님처럼, 그 성도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이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 어렵지만, 부담이 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옳다는 이 헬라 단어를 보니까 의로우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로우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완전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의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우리 인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의로다 칭해 주시면 그 의로움은 영원한 의로움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 칭함 받은 자도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의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되어진 자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그 의로움은 영원한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롭게 되어졌다고 해서 의로운 삶에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은즉 더 나은 의로움, 더 성숙한 의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삶이, 이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이고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의로움, 의로운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부정을 행할 때 거기에서 언제나 거룩한 쪽으로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사역하면서 얼마나 부정한 자들, 욕망의 사람들, 탐욕의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과 고난과 고초를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예수님은 의로운 삶의 모습을 지켜내고 살아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내고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는데 그 의로움을 끝까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초소하고 무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움을 지켜내며 살아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칼날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돼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 발짝 삶의 부분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고 옳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옳은 삶, 의로운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삶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하다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죠. 순수한 삶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하나님이 이유와 조건을 걸고 사랑한 바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랑하셨어요. 온전한 사랑을 하셨어요. 순수한 사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가족 간에 하는 이 스톨게적 사랑이나 우정 간에 하는 이 필레오적 사랑은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조건이 있고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순수한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고 상처 주고 상처받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순수한 사랑은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순수한 사랑은 거기에 상처받고 상처 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사랑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을수록 순수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의도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적을 두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구세주고 성령님은 나의 언제나 보혜사 되신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도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을 가져가야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순수성에 많이 퇴색이 됐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순수한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 가정적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순수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파합니까? 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수함이 지금 퇴색됐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죠. 순수함이 없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갈수록 순수해지는 것이죠. 어떤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악의가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이것이 정결하며 순수한 사랑을. 여러분, 왜 신부가요 하얀 드레스를 입는 줄 아십니까? 순수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남자분들은 까만 정장이나 또 건색 정장 합니까? 순수한 사랑을 하겠다는 표시 아닙니까? 순수한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은 내가 너에게 순수한 사랑을 한다.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사랑을 가져라. 어떤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 때문에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순수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서대반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를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에요. 순수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고 갈망해야 될 그 신앙적 모습은 하나님 내게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나는 그대를, 나는 당신을, 나는 그 지체를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온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겠노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모든 교우들과 온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하나의 결심 아닙니까? 하나의 선포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순수한 사랑을 향하여 돌려가고 도전해가는 멋지고 영광스러운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그렇지요? 스승으로서 제자를 볼 때 정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제 나이가 있는 신학도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특별히 사랑이 가는 아주 기대감이 있는 이런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다 사랑해야죠. 알아요. 다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끌리고 이 사랑받는 이 말은 매력적인 뭔가 끌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가는 학생이 있고 제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 친구는 좀 잘 가이드를 해주면 잘 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마음이 끌리고 매력적입니까? 강의를 잘 들어요. 과제물을 잘 제출해요. 시험을 잘 봐요. 질문하면 대답을 잘해요. 순종적이에요. 착해요.
가끔씩 음료수를 줘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겪을수록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는 사랑스러운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교우들 가운데서도 너가 내 마음이 합한 적 내가 너를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너의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너의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 마음이 너에게 끌리는구나. 성도들이 볼 때 저 성도님은 정말 사랑스럽다, 사랑하고 싶다, 마음이 끌리는 매력적인 그 성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공동체 앞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충성하고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귀중함과 소중함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칭찬이 진정한 칭찬은 아닌 것이죠. 내가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고 행함이 있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때 너무 귀한 것이죠.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께 칭찬받고 공동체가 칭찬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 우리 모두 다 거룩한 부당함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목사도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목사, 당신은 이 말씀대로 살았냐라고 말할 때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말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6가지 덕목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참됨과 경건함과 옳음과 경건함과 그리고 사랑받을 만함과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실제 내면에서, 실제 삶에서, 실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신 삶의 내용이고 삶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무슨 기름이 있든지, 기름이란 이 헬라어 단어는요,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6가지 덕목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야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들을 뽑을 때 믿음과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자, 이 세 단어가 6가지 내용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야말로 칭찬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바울이 빌립보교 성도들에게 말했던 이 6가지 덕목을 실제 삶 속에서 잘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한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뭡니까? 듣게 했던 내용이 뭡니까? 보게 했던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에너지가 되어지고 말씀이 하나의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이런 삶을 말씀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요, 사람은 잠언서에 보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고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에 서습이가 있으면 자꾸 서습한 표정이 나오게 되죠. 서습한 말이 나오게 되죠. 서습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악이 존재하게 되면 악한 표정과 악한 말이,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선함이 사 있으면 선한 표정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먹은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그대로 표출되어지고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득히 담게 되었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표현되어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표정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꽃이 피어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 너희들 마음속에 당시의 빌립보 도성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과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나는 우리 온 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충족하게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아멘 하다 보면서 말씀을 내 내면에 차곡차곡 내 심령에 말씀을 차곡차곡 담겨져 놓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큐티할 때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내면에 내 영혼에 가득히 채워져야 하는 거죠. 말씀을 셀에서 나누게 다락방에서 나눌 때 나눴던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도록 말씀이 살아있도록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놓으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도 언제나 옳음과 언제나 경건함과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 이 바람과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온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표대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굳이 그렇게 결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언제나 참되고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정결하고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할 거예요. 언제나 사랑받을 만하며 언제나 칭찬받을 만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내가 옳음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되는, 행동하고 노력해야 되는, 받고 본바를 행하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분간하기를 원치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으면 옳은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사상적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둔주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강자로 살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여 진리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저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한번 야호 메아리를 한번 외치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장비를 다 갖추어서 여러분 산행을 해야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은 여행지가 있어서 그 여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실제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죠. 그곳에 가야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영화 있으면 그 영화를 봐야 되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문학책을 구입해서 읽어봐야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 세계와 정신 세계와 그 문학의 어떤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강이면 한강이지 뭐.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죠. 뭔가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을 나의 부활표로 작정하고 이어서 기도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함께 시간을 내서 뭔가 좀 도전해 가야만 여러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모두 가서 만나고 경험하고 세우는 이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무리 행동하고 조금씩 도전해서 보다 나은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해도 한계선상에 늘 부딪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선상에 부딪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참됨과 경건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정결함과 칭찬받을 만함과 사랑받을 만한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락방 지체들에게 순장님, 내가 정말 참됨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좀 조언을 해 주시고 좋은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삶을 살 때 좀 내게 따끔하게 책망도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이 되어 위로도 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안아주십시오.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수록
참된 곳, 살아갈수록 경건하고, 살아갈수록 옳고, 살아갈수록 정결하고, 살아갈수록 사랑받을 만하고, 살아갈수록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삶을 잘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된 길을 걸어가고 신앙인의 참된 삶을 살아내는 멋지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